주님 말씀. 오늘은 저희가 김장을 하는 어제 준비하고 오늘 또 김장을 마련한 날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고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로 김장을 할 때 참 수고들을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삶, 우리는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안에 지분이 좀 있고 내 안에 어떤 이익이 좀 있어야지 어떤 참여를 합니다. 사회적 기부를 하더라도 사회적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나에게 대한 이익이 좀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사회적 기부를 할 때 어때요? 연말정산 할 때 차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회적 봉사를 해줄 때 어떤 메리트를 갖게끔 해줍니다. 우리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참여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왜 그럴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네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삶 12번째에서 네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며 축복인데 그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우리는 지는 거다. 힘을 빼앗기는 거다. 뭔가 좀 굉장히 손해보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배워진 가치관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는 엄마 말만 들어야 돼? 라는 반항을 하고 싶은 놔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왜 그렇게 대할까? 저도 그랬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거짓말쟁이한테 배운 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 거짓말을 그리고 그렇게 반항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랑스럽게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막 대들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누구 친구들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들을 보기에 내가 느껴지는 예수를 보기에 그들을 예수라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기에 종교 같다. 근데 가장 종교처럼 종교로 꾸며놓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종교화를 만들고 예수 교회를 종교화 시켜가는. 종교화가 되면은 목사는 우월해질 수밖에 없고 높아질 수밖에 없고 종교화되는 종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더 높여놔서 우리 목사님이 더 위대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이래야지 내가 편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화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가 되어서 그 종교성을 표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된 것 같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지난주도 읽었습니다. 같이 8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어떤 연설가 또는 뭐 닮고 싶은 사람들에서 위인전들 읽을 때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들 마음들 한 번씩은 먹었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것을. 왜? 내 생각과 다르고 나보다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나를 만든 창조주의 생각이 어떨까? 그런데 그 창조주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가 돼보면 압니다. 꼭 부모가 틀린 것 같아요. 부모가 틀린 것 같아요. 언제만 올라요? 난 돈 잘 줄 때. 나한테 뭔가 잘해줄 때만 옳은 것 같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내 부모가 틀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에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내 대신 죽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살려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진짜라면 그럼 2000살을 먹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믿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30 좀 넘으니까 이 땅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내 죄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한 그 죄,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근본적인 죄는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신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는 뭔가 보여주고자 믿으라고 해놓고는 왜 죽어놓고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뭐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좀 해주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더 믿어볼 만한 것 같은데 2000살을 산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의 생각, 지금의 나는 그럴 것 같아. 다시 애들로 돌아갑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해주면 내가 공부 1등 할 거야. 내가 이거 하면 내 말 잘 들을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수련회를 갑니다. 4학년, 5학년 되면은 그래서 1박 2일, 뭐 2박 3일 갔다 오는데 그때 막 부모님이 편지 씁니다. 그러면 좀 얼차려도 주고 막 이렇게 하기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공동묘지도 가고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써면은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쓰면은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잘 듣겠습니다. 와서 가방 놓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뭐 물론 그늘 쓰고 뭐 방에 들어가서 자고 나니까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뭔가 할 것 같아요. 뭔가 할 것 같아.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려주려면 이 세상에서 없던 일을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셔서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안 받기 때문에 모르단 말이에요.
안 봤어.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저희 어머님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봤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네가 봤냐 나한테 그러고. 우리 어머님의 질문이 대답이 반문이 정답입니다.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부활한 그 예수를 그때 지금 보여준다 믿겠다. 보여줘도 안 믿으십니다. 왜요? 지금 믿기 싫은데 그거 보여준다고 믿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시체가 되었다가 진짜로 그냥 잠깐 있다가 또 죽는 그런 깨어남이 아니라 완전한 다른 몸, 4차원의 몸, 4차원의 세계가 진짜 예수에 펼쳐졌단 말이에요. 모든 상식,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 내 입장, 내 생각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수준으로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닭한테 아무리 나를 설명해 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닭에게 야,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꽃기호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설명해도 소개해도 나는 내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순종은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순종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 근데 예수를 무턱대고 믿으라고요? 아니, 부활을 통해서. 순종은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의 최우선이며 바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순종은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알아가는 전부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고 순종은 내 신앙의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종은 오직 예수님의 기준만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김구 선생님 오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 알고 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절대 몰라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 알아. 나 미션 스쿨 다녔어. 나 대학 때 채플방 갔거든. 다 알아. 여러분 이순신 알아요? 이순신. 소개를 받은 것 뿐이죠. 이순신 직접 안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다 안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죽어서 그냥 끝나신 분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여기에 계신다는 이 미친 소리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친 소리예요. 그 미친 소리로 보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를 미치게 보는 거죠. 예수가 진짜면은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만 갖다 놓고 교회를 하면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종교는 자신이 주체이며 그 결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종교는 신의 대리자처럼 보인 사람의 말을 들어 불길한 일을 피하고 잘 풀리기에 신을 달래는 행위를 순종이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이 잘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안 풀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가장 안 풀리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종교인이니까. 종교성을 그냥 가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해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기 부활을 보고 아들을 내어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다고요? 나무에 달려 찢겨서.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별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영이 결별이 되기 때문에, 그 결별된 사망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내 죄를 끝내고 하나님과 화해시켰. 근데 이 사실을 뭘로 했다고? 부활로 확증했다고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예요. 가짜예요. 또 죽으심이 없다면은 이 부활도 가짜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뭔가 미지의 신이 있어. 대단한 신, 좋은 신,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아.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짜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뚱딴지 같은 생각이 돼버리고,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근데 사람들은 뭐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종교로, 교회를 종교로 선택합니다. 예수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제2 창조주란 사실을 부활로 확증해 준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종교가 아니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설왕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와 다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다툴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한테 대적을 했기 때문에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의 기준이 누구라? 예수님.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나름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사랑해? 또 커서 가지고 나 사랑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표현과 자녀들이 받아들인 사랑이 이상하게 달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누구 기준? 자기 기준.
여기서 욕심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욕심 크다 손들어 보십시오. 다 욕심이 없는 줄 알아. 나는 욕심 별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이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야. 에이, 나는 누구한테 막 빼앗아 오고. 기준님은 순종.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욕심 큰 거예요. 욕심이 제일 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 서봐야지 알아요. 예수님께 서봐야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 이만큼만 욕심 있는데 그것도 욕심이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통령이 돼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 되달라고 했습니까? 나 이런 거 꿈도 안 꾸는데 내가 욕심이 많다니요. 내가 재벌에 대해서 몇 조를 얻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비교는 그런 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는 덜 갖고 싶고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아무리 소개를 해도 나는 받아들이기 싫고. 그래서 그 기준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기준에 눈앞에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PPT를, 제일 앞으로, 복음을 누구에게 들어서? 성령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오면은 예수를 소개해 주겠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내가 증인 된 거는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증인.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성령의 날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우겨. 나 교회당 몇 년인데 예수 믿는다니까. 누가 증인해야 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혼자 스스로 막 확신에 차가지고. 이 종교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서 구원의 확신이요? 그게 뭔데요? 천국 가는 거. 구원의 확신? 천국? 아니, 예수면 당연히 가는데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의문을 던졌어요. 맞아요. 맞는 말 같지만은 내 자기 확신에 갖고 있는 자기 확신. 누가 인정을 해요?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누가 알려줘? 성령이.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안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증명해 줘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천국, 안 좋은 것 같으면 지옥. 혼자서 천국, 지옥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자, 복음을 믿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주셔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믿게, 예수 믿게 해준 그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쓴단 말이에요. 날인을 쳤어. 도장을 딱 찍어있다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담보가 됐어. 보증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보증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보증이 되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보증해진 성령이 보증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누가 보증을 해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제3위 하나님이, 창조주가 보증한 게 교회라고요.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높여드리게 만드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평화의 띠, 다툼이 없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다퉜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데 이 다툼이 없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가 안 다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라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내 열매가 아닌 성령, 예수님의 열매. 교회는 내가 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월드컵 우리나라는 붉은 악마의 뿌리에다가 빨간 옷을, 붉은 악마 달고 뿌리 달고 빨간 옷 입으면 하나 된 것 같아. 유니폼 입으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 된 것 같아. 우리 김장 같이 다 하니까 하나 된 것. 아니요,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이 안에 하나 되고 싶지 않는 이게 가득 찬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됐고 예수님이 굴복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었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주셨다.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어떻게 지켜요?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굴복, 그분의 지시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툼이 없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을 다시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어가는 겁니다. 그 입어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거짓말. 우리는 입만 열면 뻥이라고. 문만 열면 뻥이라고요? 왜? 우리 자체가 거짓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거짓의 아버지셨어. 마귀였단 말이야. 뻥쟁이야, 뻥. 근데 나는 입만 열면 뻥인 거예요. 왜? 이 안에 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뻥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금방 자기 자신도 속였기 때문에 내가 금방 자기를 자신을 속인 사람은 속인지는 모르는. 우리는 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 왜? 다 거짓말 별로 안 한다고 살거든. 그리고 거짓말해도 다 자기 합리화시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하는 것이지. 참된 말, 진짠말은 뭘까요? 바른 말로 하고 너 틀렸어 이런 말 아니. 예수 얘기하자는 얘기죠. 예수님 얘기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 들춰져야 됩니다. 다 들춰져 벌거숭이 돼야 됩니다. 벌거숭이가 되지 않으면 교회 못합니다. 왜? 거짓말쟁이들이 모였으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를 낸다. 화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틀린 것을 보고 화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말고 틀린 것. 또 상처받았을 때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요? 죄를 범하는 데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TV 같은 미디어들 보면 또 유튜브에서 감정을 표현한 걸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 누구 어떤 박사님이 와가지고 막 얘들 가르치고 표현하는데 애가 감정 분노를 막 하면은 말로 표현한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족주 마음주 하신 분들은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배웠는데 말로 표현을 못해. 나 지금 아파요. 상했어요. 안 해봤어. 예수님한테라 해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해지도록 뭐야? 노여움을 품지 말라. 왜 그럴까? 지금 누구한테 말한? 나한테 말한. 너한테 말한 게 나. 그럼 왜 그렇게 할?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가치가 누구일까라는. 나라는 존재와 나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원수제. 평생 그냥 양안에 갖고 있는. 그 분이 하루도 넘기지 말아라. 네? 우리는 그 상처나 어떤 억울함이나 또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죄가 되어버린답니다. 무거지면 무거질수록 해결이 잘 안 돼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부부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할 수 있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왜 그래? 교회 공동체는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다투면 누가 와요? 마귀가 쑥 돌아가지고 어때요? 교회 분열시켜 놓습니다. 왜?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도둑질.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봤어요? 도둑질 안 해봤어요? 참 착해 우리. 야, 죄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도둑질 해봤습니다. 시간도 도둑질 해보고요. 남의 권리도 빼앗아 보고요. 엄마 아빠의 권위도 빼앗아 보고요. 실질적으로 물건들도 훔쳐봤어요? 다 해봤어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실질상에서 남의 걸 훔치지 말고 진짜 수고해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 벌어서 남주자 그런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찾아서 한 말 한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내서 궁핍한 사람들이 누군가 선수.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쁜 말 하고 싶으면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길래 내 안에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도 나고 뭐 이렇게 이 상처받고 있는데 뱉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 하나님의 말은 뭐요? 이루고 돌아온대. 우리의 말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납니다. 인격이에요. 내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거룩한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꼭 참으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 토하라는 얘기고요. 막으라는 것은 너라는 존재가 나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너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 너를 위해 구원은 똑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나 사이 해결했고 너와 나 사이도 예수님만 해결은. 거기에 돈, 권력, 뭐 어떤 것, 미모, 뭐 어떤 것 하나로 들어가면은 다투게 되어 깨져버립니다. 자, 봐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해결하는 것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부부도 해결 안 되는데 자녀들도 해결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 해결이 없어요. 이 땅에 해결이 없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고 덮어져 가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서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이 은혜게 되는 말을 해라. 가시 돌린 말. 저는 가시 돌린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나만 말하고 여러분은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는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치 혀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나를 운전하는 겁니다. 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합니다. 성령님을 왜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서 도장치고 보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건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성령님의 가르침도 그대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 이 교회를 띠로 묶어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함께하게 하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지체들을 알려주고 함께할 수 있는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뭐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살, 이것이 우리에게 표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줘서 미워. 그냥 막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것 같아. 내 기대가 엄청 커. 나는 기대 안 하고 있다. 자식들을 키울 때 아이고, 자식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고, 기대 안 해요. 그냥 저는 이 2호선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나는 서울대 안 바란다니까요. 2호선 안에만 타고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가 기대도 다르죠. 왜? 기준이 다르니까. 자,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가는 건데 다 상대방들이 똑같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거. 나를 괴롭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할 대상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예수님 망치 들고 있습니까? 네 말 안 듣기만 해봐봐. 예수님은 욕설을 막 합니까? 악의를 품고 나에 대하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이 용납하시고 내 모습이 용서하셔서 내 있는 그 자체로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동일하게. 그럼 나도 그렇게 나를 자신을 대하고 그래야지만 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 보시 바랍니다. 거짓 없이. 벌거숭이가 돼야지 거짓 없이 대해야 되는 것이죠. 숨기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숨기는 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숨기는지 거짓말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피 속에 들어가 봐야지 내가 뻥치고 있는지 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불쌍히. 하나님 나를 불쌍해, 나를 자신을 불쌍해 해봐요. 근데 항상 불쌍 모드예요. 어떤 불쌍 모드? 뭔가 인정받고 싶은, 뭔가 잘 대우받고 싶은 그런 불쌍함이 아니에요. 그건 불쌍 모드가 아니에요. 불쌍함이라는 것은 은혜를만으로, 은혜를 입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입어야 하잖아요. 긍휼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쌍함이라는 게. 긍휼이란 그겁니다. 근데 자신을 긍휼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왜 보면은 용사신 같이 용서하라. 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너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다 자기적인 이런 존재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이 띠로 묶어놨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서 함께하게 하도록 해준 것을 지켜나가는 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자,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보증을 서주시고 인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각자하고 이 교회 전체를 인치시고 보증 서신 분. 이 주암교회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 그러니 자긍심을 좀 가져봅시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자. 네가 나를 어떤 존재인 거를 알려주고, 네가 나를 어떤 존재인 거를 높여주고 낮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세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치평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오늘 주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금값이 올라갔다 내려가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는 예수 우리의 가치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대하니 너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죠. 자, 제 아내는 제가 돈을 벌어서 해주길 계속 바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돈 벌어줘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돼. 나한테 기대를 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는 내가 얼마나 당신께 축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 아내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석현은 당신은 틀렸어. 왜 맨날 당신은 틀려? 다른 사람들 날 칭찬하고 좋아하는데. 기준이 예수가 아니라 기준이 세상의 자기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그럽니다.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주암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함께 한 몸이 되게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것. 성령의 평화의 띠로 묶어진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만이 지금 여기에,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순종은 그래서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 특권을 버리면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진짜 진리를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욕먹습니까? 아니면은 세상보다 더 나쁜 짓을 하면서 욕먹습니까? 자, 진짜를 보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를 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